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일정 때문에 제가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사관학교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죠. 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 존재 목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받지는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24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놓고 그림심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하고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24절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예배는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열정이 없었어요. 형식에 치중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진리가 없고 유대인들은 진리가 있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알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 중에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영으로 드려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영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정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장 목사가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먼저 이해를 한다라면은 영으로 드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무엇인가? 첫 번째, 아마 예상하실 텐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 시대 때 성전에 가서 제물을 엄청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은가? 그들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의 형식만 따라서 그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배우자분들이, 특히 아내분들께서 새로운 메뉴를 시도를 하시면서 남편에게 주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때? 맛있어? 여러분, 이때 대답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도 그냥 그 문자적인 칭찬만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아내분들은 정말로 감이 좋으세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어때? 맛있어? 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맛있네. 이것과 정말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똑같은 텍스트인데 감이 틀리죠. 의미가 틀립니다. 차라리 정말 맛있네. 이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는 정말 영혼 없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네, 저희 아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텍스트적으로 정말 맛있네. 그러면은 대답하지 못한 것보다 차라리 미움을 더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 동안에 거기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감동이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예배 끝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는 정말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예배가 마치면 그렇게 기뻐요. 왜? 드디어 끝났다. 그래서 자기 스케줄 할 거를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식적인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은 추도 예배와 생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네, 아버지의 추도 예배, 아버지의 생신이니까 둘 다 주인공은 아버지인데 추도 예배는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죠. 무거워요. 반면 생신은 어떻습니까? 음식 장만하고 노래 부르고 시끌벅적하죠. 동일하게 아버지를 모시지만 다른 거예요. 핵심은 아버지가 그 가운데 살아 계시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이와 같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바로 영의 예배예요. 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지금 예배를 그건 바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서 많은 부부들이 그래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투시면서 올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떨 때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울한 감정 가운데 오시고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전날에 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제 연락을 이제 들리게 되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목사님, 그날은 도저히 제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입술이 다칩니다. 찬양이 안 나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주님, 지금 저는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도 귀가 닫혀요. 기도해도 기도할 마음이 닫혀요. 그냥 끝까지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죠.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도 바뀌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아침에 좋았다가 이빨 닦다가 싫어질 때도 있고, 점심에 우울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녁 때는 또 분노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여러분, 예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감정의 기초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예배가 너무나도 잘못된 예배라는 걸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거에 무언가를 봤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무엇일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입니까? 영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구원을 받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해요? 거듭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거듭남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이에요. 다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언제나 항상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오는데 말씀 안에는 구원받은 영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구원받은 영의 찬양 예배드린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자연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저같이 좀 무딘 사람도 그래요. 그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죽어도 제가 등산 안 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뭐 별거 있겠나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게 없는 게 아니라 별게 있더라고요. 정말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평소에 등산을 안 다니는 사람이 등산을 그것도 4시간, 5시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그때 저와 함께 6명이 갔는데 2명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그 같이 가자고 한 그 2명이 정말 죽도록 미웠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를 돈 주고 여기까지 왔나? 왜 이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정말로 그 가는 내내 그 2명에게 나머지 4명이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 네가 밥을 사야 된다, 니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천왕봉에 딱 올라갔더니 그 전까지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짜증과 피곤함이 진짜로 확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그 절경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왜 야호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잊혀집니다. 아무리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감정이 있어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그 감정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예배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을 하고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각과 감정과 육신까지 모든 것이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보다 큰 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만지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사랑하는 루아이스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늘 무미건조하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으신 분들은 자신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설교 가운데 들었던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초대하신 그 목사님께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부흥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반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부흥회니까 원하는 시간만큼 보통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를 1시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1시간에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는 예배를 반드시 1시간에 맞춰야 한다라고 고집하시는 리더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예배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당을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그 리더십들은 어떻습니까? 1시간이 바로 예배 그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마치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넘어가면은 예배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예배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구하시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형식이 아닌, 감정이 아닌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영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거는, 바뀌면 좋겠는데 잘 바뀌지 않아요.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은 어떤가? 주방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음식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주 클래식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고,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다음에 심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발생했다, 두드려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때려? 거기다 감옥까지 갇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뭘 합니까? 잠을 잘 때, 나 기분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면서 아마 저 같으면 등 돌리고 잤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역시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뭐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영의 눈이 떠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예배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기분은 기분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찬양팀이 없어도 상관없고, 설교자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감옥문이 좌좌좌 다 열리는 기적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영적인 경험을 한 분들의 그 예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얼마 되지 않으신, 그래서 초신자분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닥치거나 좀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는 그때에는 그 예배의 예자도 시작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그 감정적으로 감을 가지고 등을 돌리는 것처럼 예배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뭔지, 영이 무엇인지 전혀 그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섬기는 교회에, 다니시는 그 교회에 주일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 익숙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가는 거죠.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한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쉽다고 했는데 쉬운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들, 훈련의 과정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참 쉬워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부터 성령의 임재하심과 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할 때 주어지는 그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큐티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그냥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또 있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큐티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형식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 종일 그 고난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하루 종일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원수로 놓고 계속해서 정죄하죠. 하루 종일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복수를 그냥 생각하죠.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생각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주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늘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예배드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큐티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진짜 밥 먹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그 열린 눈으로 예배하고 삶을 사시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영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